사도신경으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와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소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금요기도에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를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 우리가 금요일까지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요, 한 주간 고생하고 수고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위로와 또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있게 되기를 또한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8번째 강의 시간으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화친 평화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되자 이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던 많은 족속들이 한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 기브온을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재빠르게 기브온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결국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이스라엘이 격파하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이 남부 지역을 차지하게까지 되게 됩니다. 이 소식을 가나안 북부에 있는 많은 족속과 왕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전쟁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쳐들어오게 어떻게 되지? 하고 그들은 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전쟁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은 어떻게 이스라엘이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을 대표하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그 중심으로 한 남부 연합군이 형성되게 되었죠. 이들은 기브온과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이 가나안 지역을 가운데로 이 가로지르는 것을 바로 이 이스라엘이 점령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 기브온이 화친을 맺게 되면서 이 가운데를 이으는 여리고, 아이, 기브온, 이 가운데의 허리가 잘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 남부 지역은 북부 지역과 단절되게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로 힘을 합칠 수 없게 되자 이 남부 지역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상승세를 꺾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이 기브온, 화친을 맺은 이 기브온을 칠 것을 이들은 결정하게 됩니다. 10장 5절 말씀을 보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기브온은 강한 성과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연합군을 막을 수 있는 역량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은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밤새 진군하여서 기습 공격을 하게 되죠. 결국 이 남부 연합군은요 격파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도망치게 되었고요. 또한 이 도망치는 이 군대를 가만 놔둘 수가 없었죠. 주님께서는 다 진멸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군은 추격전을 벌이게 됩니다. 도망가는 연합군을 추격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박과 시간을 늦추심을 통해서 이 연합군을 이스라엘 손에 내어주시게 됩니다. 대승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는요 참 놀라운 결과인데요,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일을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적으로 추수 때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철옹성 같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죠. 아이성과의 전투, 또한 이 기브온이 화친을 맺고 가나안 남부의 연합군이 격파하는 것에 모자라 남부 지역이 이스라엘에게 점령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누구에게 들려지게 되었을까요? 가나안 북부 왕과 족속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술렁였습니다. 그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들도 연합하여서 북부 연합군을 형성하게 됩니다. 특별히 북부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이 연합군이 결속되게 됩니다.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노래 높은 곳에서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므로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몰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아멘. 이들이 지금 엄청나게 수많은 이 사람과 병거, 말 모든 것을 가지고 이들이 이 메론 물가에 진을 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격파하고 남부 지역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되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들에게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가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결성되게 되어서 이제는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그들이 이 메론 물가에 진을 쳤다라는 소식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높은 산을 넘게 되면 이런 기대감을 하게 됐죠. 이제 내리막길이겠구나. 쉼이 있겠구나. 여러분, 그런데 산을 넘자마자 더 큰 산이 나타났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좌절이 들겠죠. 낭망이 들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게 되고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과연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무 낙심되고 두렵기도 하고 아마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음은요, 두려운 마음입니다.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의 마음도 동일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 전반전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승리하게 할 것임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였을까요?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즐겨 썼던 공격이죠. 기습 공격을 단행하죠. 가나안 북부 연합군,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은 그 병사들을 향해 공격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결국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마주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승리였습니다. 그들은 이 북부 연합군을 맞이하여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 시간이 약 7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남부와 북부를 점령하게 되죠.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이 남북을 정복한다라는 것은요, 참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경험도 부족했고 병력도 부족했고 여러 가지로 이 가나안 족속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자 가나안 남부와 북부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 아주 놀라운 일을 이들이 이루게 되게 됩니다. 물론 이 가나안 땅 모두를 정복한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과 엄청난 규모의 병력들, 그리고 이 마병이라고 하죠. 아까 전에 말했던 말과 이 병거들을 다 무찌르게 된 것입니다.
세세하게는 아직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 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강력한 이 병력과 왕들을 다 무찌르게 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만약 이러한 어려운 일, 남부지 연합군과 북부 연합군, 이것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지 않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성을 갈 때마다 계속해서 싸움이 벌어났겠죠. 여러분, 7년 동안 이 지역을 점령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지 모릅니다. 연합군으로 형성되지 않고 각 지역에서 한 성씩 다 그들이 문을 잠그고 싸움을 준비했다면 가나안 정복의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오래 걸렸을지 모릅니다. 아마도 여호수아 시대에는 정복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어려운 일이 연합군으로 이 일들이 벌어지게 되자 이 일은 7년이라는 시간 안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족속들이 연합군으로 이스라엘에 대항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단기간에 쉽게 가나안 지역을 정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과 모든 것들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군들을 하나하나 무찌를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러했을 때 그들은 결국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해림의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에 정말 어려운 시험 이후에 더 큰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두려움, 걱정, 염려, 불평, 불만 등 여러 가지 반응을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 그것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통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가나안 남부와 북부 연합군이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과 힘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가나안 남부와 북부 지역을, 이 전역을 정복하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에게 거듭해서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낭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우리는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만 전적으로 신뢰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더 이상 시험과 어려움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이야기, 주님의 역사의 이야기가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우리에게, 또한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축복의 이야기로, 은혜의 이야기로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마음에 자꾸 와닿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출정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후반절의 말씀이 와닿았는데요.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이것은 전쟁에 있어서 정말로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말과 병거, 전투력에 있어서 엄청난 상승력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다른 것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맡겨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승리,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끝없이 다가오는 고난 속에서 좌절하며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 속에서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약속을 이루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수없이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낭망하며 좌절하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주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사람들, 지식, 지혜, 물질, 명예, 많은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혹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까?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럴 때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아버지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들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무너지고 두려우고 아버지 실패감 가운데 빠져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난, 그 어려움, 그 역경,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바라보기 위한 통로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하며 낭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주님만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 그 고난과 역경이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승리하며 믿음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통로들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고난과 역경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끝내는 주님이 주신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해림교회를 위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